가지고 드로아 교회의 예배 풍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로아에서의 바울의 사역, 말씀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2년간 머물다가 거기서 제자훈련 사역, 말씀 사역을 열정적으로 이렇게 감당하고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가는 길에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드로아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 전에 들러서 전도 활동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의 그 전도, 복음 사역, 제자 훈련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이 드로아 지역까지 흘러오게 되었고, 바울이 가기도 전에 이미 그곳에서 자생적으로 지역 교회가 생겨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여 자생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드로아에 가서 일주일간 말씀을 가르치면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드로아를 떠나기 전 마지막 날은 이제 내일 되면 떠나야 되니 마지막 날 밤새 함께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는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짧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면 드로아 교회의 공동체가 모여 함께 떡을 떼고 말씀의 교제를 나눈 날이 언제였느냐 하면 그 주간의 첫날, 즉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에, 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의 식사를 의미하므로 성찬식을 포함하는 예배로 모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인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모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모였습니까?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나는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의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의미로 지켰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하셨더라.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졌고 이제는 안식이다, 이제는 쉰다라는 개념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의 이 주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죄사함과 천국의 소망을 약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설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약을 사는 사람이고,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축하하고 또 그것의 완전함을 다 이해하고 기념하지만, 더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소망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의 첫날은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에 의해서 신앙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계약의 징표라는 사실입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해서 주일을 지키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주일에 예배하러 예배당에 나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압니다. 성도인 줄 아는 것이죠. 주일에 예배하러 가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주일을 지킴으로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징표가 되고 계약의 징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이렇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 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그래도 잘 생각해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내 머리 둘 곳이 없어. 나는 오늘 밤 내가 자야 할 안식처, 거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 나를 따라오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과 궁핍, 곤란함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장례를 말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일을 주저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이기도 하는데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천국 백성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격을 주는 말씀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리는 그런 폐류를 저지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의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부모를 이렇게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정도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마음을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작별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면 세상에 대한 이 미련과 집착을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사전 논의가 다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전 논의 다 됐습니까? 사전 논의가 뭡니까?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에 대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일이 안 되겠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려고 하는데 방향은 어디로? 뒤로 돌아보고 있어요. 제가 수업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런 아이들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집중력이 한 3초가 안 돼요. ADHD가 너무 심하고 막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커피 만드는 일들을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같이 잠깐의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위험할 일이 전혀 없는데 얘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뜨거운 물이 막 내려오고 있고 커피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손 막 집어넣거든요. 제가 막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한 집중력이었고 주위에서 누가 뭐 떠들면 다 돌아봐요. 다 봐야 돼. 모든 일에 다 관심을 가지고 참견을 해야 돼. 제발 좀 네 하는 일에 집중해라. 네가 하는 일에 보고 있어. 앞에 보고 있어라. 이거를 2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해. 끊임없이. 뒤로 돌아보지 마라. 앞으로 봐라. 설거지 시키면 설거지하면서 뒤로 돌아보게. 이러다가 부딪히고 떨어뜨리고 깨뜨리고 이러거든요. 웃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녕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집중력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고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그 찰나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갈등, 모든 우선순위, 모든 염려, 모든 걱정 이것들도 사전 논의가 다 이미 끝난 상태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 주의를 지키는 것을 모든 일에 우선하겠다고 하는 결단, 그리고 그 실천,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제가 주일날 일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일하러 가지 마라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저는 본인의 믿음에 대한 문제죠. 주일날 신혼여행 가겠다는데 가지 마라 말 안 합니다. 저는 본인에 대한 그 선택 사항이죠. 이만큼 이야기했는데요, 뭐 그죠? 이 당시에 이야기하고 지금하고 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가? 아니, 주일날 뭐 겹쳐서 신혼여행 갔다고 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아니겠죠.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이겠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겠죠.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믿음의 공동체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가 된 여러분들은 주의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과 갈등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된다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또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나 시시비비를 다 차치하고 뒤로 하고 우리 인생과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를 힘써 지키는, 그러면 뭐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조건이나 이유를 떠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주일에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에 있어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드로아 교회의 예배 풍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주간의 첫날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둘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드로아 지역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한 강력한 열정입니다. 7절 말씀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언제까지 계속했냐면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당시 평범한 노동자들 그리고 노예들이 교회의 주요한 구성원들이었는데 이들은 밤 시간을 제외하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주 5일을 일하고 주말은 쉬는 그런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한 주간의 첫날 저녁 시간 일과를 다 마친 후에 모였던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저녁 해지고 나면 더 이상 일을 못하니까 한 6, 7시쯤 돼서 모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식사 교제를 하면서 영적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다음 날 날이 새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날이 새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요즘 보통 한 5시, 6시쯤 되면 밝아지지요. 7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해도 한 10시간 동안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요즘같이 바쁜 시기에 밤을 새워서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요즘의 풍토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심심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고 밤이 새기까지 그 말씀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인격이고 그 자체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세상의 지식이 짧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잘 바로 서 있게 되면, 말씀을 잘 배우게 되면 이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 창고란 말이죠. 그래서 지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고 하나님의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능히 이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는 달변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말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많이 했냐면 글을 많이 썼습니다. 자기 글에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각 교회들마다, 물론 같이 전도하고 말씀 사역도 했지만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마음과 진리를 다 편지를 많이 썼죠.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냈고 그것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사람이 밤새도록 말하는데 그걸 듣고 앉아있었다 이 말이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드로아 성도들의 만남이 밤을 새워가며 말씀을 나누는 풍경으로 우리에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처럼 밤을 새워 말씀을 듣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또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잘 주어지지 않지만 그럴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듣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쇼츠 보는 시간만큼 안 되더라도, 요즘은 드라마보다 쇼츠 보는 시간,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서 막 넘기면서 뭐 하고 있노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이거 넘기는 이게 멈출 수가 없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자극을 주고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를 주고 너무 많은 우리의 무료함을 달래주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뭐 하지 말아도 안 되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당연히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고 뭐 환경이기도 한데 이 시간을 통해서 들어와 교회 성도들의 예배 풍경을 보면서 우리가 다짐하는 것이죠. 말씀에 좀 더 인색하지 않아야 되겠다. 말씀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TV 보는 시간만큼 적어도 세상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뉴스를 검색하고 요새 뉴스 보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맞죠?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뉴스가 궁금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시는지, 그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며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고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9절 말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 우리 목사님이 좀 눈치가 좀 없었던 모양입니다. 사람이 졸고 있으면 빨리 맞춰줘야 되는데 네가 졸거나 말거나 내가 해야 할 말은 오늘 밤이 새도 다 해야 되겠다. 왜? 오늘 밤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깊이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떨어져 죽는 사건으로 끝났으면 비극이고 슬픈 일인데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다행이다라는 뜻이랍니다. 다행이다라는 뜻의 이름인 유두고는 3층 난간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던 유두고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말씀을 듣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라 사람들이 모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는 이 유두고가 죽게 된 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두고의 예배드리는 자세가 나쁘다거나 예배 시간에 졸다가 잘됐다, 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이 일을 두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든 일로 몹시 피곤한 데다 밤이 늦도록 달변가도 아닌 사도 바울이 지루하게 설교를 오래 하니까 졸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만 유두고가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말씀 중에 졸다가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는데 이 의사의 누가가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진단했냐면 죽었다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의사의 소견이었죠.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 설교를 멈추고 바울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렸을 때 했던 것처럼 그 죽은 시체를 껴안았습니다. 10절 말씀이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구약에 통달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의 그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죽었다고 진단했는데 사도 바울은 유두고의 시체를 껴안고 생명이 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자 다시 떡을 떼며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니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이
떡을 떼며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은 그 어떤 사건도 가로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니 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서 변화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해 들었던 사람. 바울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한 것에 대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듣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유두고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전에도 믿었으니까 이 자리에 왔겠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귀로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의심 없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존재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서 우리 귀로 직접 듣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전에도 믿지 않았던 건 아닌데 얼마나 더 큰 힘이 생길까요? 얼마나 더 큰 위로가 될까? 내가 외롭지 않구나. 내가 홀로 이 세상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게 불러도 엄마 하고 부르면 엄마는 오지만 어떤 광고 보니까 나 엄마 없는데 나 엄마 없잖아 나는. 엄마 하면 부르면 오지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안 오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유두고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핍박과 고난이 심했던 시절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초대교회 특별히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것은 그들의 신앙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한 주간의 삶에도 이런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는 상황이죠. 기적이 필요 없는 상황이죠. 이벤트가 안 일어나는 상황이 정말 위로가 되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늘 이벤트를 기대하죠. 지루하기 때문에 이벤트,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필요한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들고 고단한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가뭄의 단비같이 이런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능력, 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드로아 교회 공동체의 예배 풍경을 통해 최선을 다해 주의를 지켜야 할 것,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인해 위로를 얻고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